그래 거리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어제 저는 설교하는데 제 한 30m 앞에서 짝다리 짚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그래서 저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좀 신기했죠. 보통 고개를 돌리는데 못 쳐다봐요. 이렇게 외치면은 눈 마주치면 다 피해요. 아무리 깡피 이런 사람들도 한 몇 분만 외쳐도 다 딴 데 보고 근데 말을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깡피 한 명 왔었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이제 복음 전했는데 2층에서 들었나 봐요. 뭐 이상한 데 근무하는 깡패 모양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진짜 말씀하신 것만 믿으면 됐냐고 여기 성경이 보증한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지금 주인 지옥에 한다고 이제 이렇게 쭉 복음 전하고 그 깡패도 구원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이상한 청년이 보고 있길래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파 그 요한에 다니는 그 청년이었는데 대답은 잘했어요. 구원 받았냐 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그랬냐고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그럼 우리가 많이 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들었고 또 초기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성서집례교회 쪽에서는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것을 많이 전했었다고요. 제 초중고등학교 뭐 때만 하더라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 근데 갈수록 이제 그게 희석되어 버린.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는가? 구원 받았으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특히 형제잖아요. 이렇게 멀뚱멀뚱 보면서 아이고 다 안다고 나도 우리도 전한다고 우리도 교회 사람들 끌고 와서 전한다고 일주일씩이나 걸리지 않냐고 나 여기 5분도 안 전했는데 우리 여기 형제자매도 보라고 가면 저기 기도하는 거 보라고 저기 저렇게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는데 왜 안 전하고 거기 있냐고 당신이 변개된 성경으로 공부해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되면 어떠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워드라고 워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어가 안 없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고. 그 없어지면 뭐 딴 데 있지 않겠냐고. 뭐 장가지를 나누면서 땡기고 밀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면 그게 없어져야지 진짜로. 왜 없음이라고 써놓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또 치고 웃으면서 뭐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도 헌신할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번개에 와서 이거 줬죠 뭐. 13구절이 자꾸 묻더라고 13구절이 뭐냐고. 13구절 없어진 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여기 보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만들었어요.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13구절.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 17장 21절에는 뭐냐면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마귀가 개입하잖아요. 그럼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는 겁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가. 물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게 교리로 가르치지 않지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거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마태 18장 11절. 이걸 왜 빼요? 없음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구원에 관계된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인데. 마태 23장 14절에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교리로 말하면 위선자예요. 그 사람은. 안다고요 목사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만 본다고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어떤 분에게 제가 들었어요. 목사들이 뭘 가지고 다니더래요. 개혁 성경이 있고 밑에 뭘 가지고 다니더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한글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얼마나 잘 보존이 됐는지 목사들은 아는데 말할 수 없지. 말하면 자기 장사가 안 되는데. 다 성경의 권위를 두잖아요. 그럼 목사 설교가 안 들린다고요. 이제. 말씀을 보고 싶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목사들이 찍혀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장로교 다니는 분들 한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교회에서. 소리내서. 그래서 여기 또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했지만 그곳에는 그들의 벌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 46절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사람의 혼이 벌레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 구절을 여기 적어놨는데도 없애버렸어요. 없으면 해놨어요. 그게. 딴 데도 있다고 벌레는 그래. 벌레가 많지. 근데 혼이 벌레가 된다고 해놓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옥의 실체를 가리고 루시퍼의 실체를 가린다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그게 개혁 성경이에요.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나와요. 그거 아주 그냥 미쳐요. 파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알게 하는 거 말씀.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뭐 이완이 아니라 거기 나와도 또 딴 데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만민파 나온 우리 오늘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 우리 그 자매님 한 분 계신데 만민파 나와가지고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나와도 만약에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또 딴 데 빠진다고요. 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북한에서 탈북해 왔어요.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지옥에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북한학을 전공할 때부터 이분들에게 훨씬 순수해요. 한국 사람들보다. 제대로 전하면 그대로 믿는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이 아닌데도 이 마태복음하고 레위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사실 은혜의 복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나라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결심했으면 여기 이름을 쓰라고 하면 서명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로마서를 읽으니까 이제 복음을 대충이라도 전하고 한쪽은 레위기나 이런 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은 만약에 안 믿으면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한 명도 찌를 필요가 없어. 다 이름을 쓴대요.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그 보이부에 넘어가면 다 잡혀가잖아요. 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뭐예요? 어제도 거기 가서도 티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잘난 척하면서 자기는 뭘 특별한 거 아는 것처럼 내가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갈 때 전도직을 꼭 가져가세요. 이게 PP로 만들었다 재질이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책 읽기 어려우시면 이게 집에 자 필요하지 않냐고 이거 자로 쓰시라고 가져가라고.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게 읽고 그렇구나 하고 믿잖아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그럼 살아요. 그 사람은. 그냥 어디 이게 처박아두면 그대로 지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교 오래서 많은 걸 제가 어제 좀 느끼고 또 형제자매님도 오셔가지고 먼지가 많은 가운데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토요일은 여러분 참석하기 어려우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는 나가요. 지난주에 개인 구령하고 그리스도교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게 빠뜨렸어요. 같이 더했습니다. 지난주에 86명 저희가 구령했고 이번 주에 76명 구령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올해 1월부터 저희가 1455명을 구령했습니다. 1455명. 제가 더해보니까 2021년도 6873명, 2022년도 9461명에서 2년간 16,334명을 했고 이제 올해 1,400여 명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성경이 나타난 숫자의 의미를 하잖아요. 그 수비학이라 그래요. 보세요. 이게 의미 없이 쓴 숫자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잡은 수의 마리수를 예수님 정확히 153마리 딱 기록해 주셨어요. 122마리도 아니고 숫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을 이렇게 하는구나 스스로 보는 겁니다. 나도 동참해야지. 어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지금 누군가가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나갈 텐데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입으로 뭔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요. 하나님이. 여기 요한일서 5장 보시면 14절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 있잖아요. 직장을 구한다거나 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보면 아니더라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피로 씻어내면 정결한 마음 가운데 뭔가를 아뢰면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아뢰는 겁니다. 그 뭐 방기도 한다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말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도 모르고 지도 몰라요. 마귀만 알아요 그게. 그 사실은 무서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이 요 넘겨보세요. 3장 22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찌르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까 그 죄를 지었는데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과 교제 가운데 끼어드는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용서되는 거예요. 즉시.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 의 있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갑옷 입을 때 이 의의 흉배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아니고 그 의를 받은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기심 가지지 말고 의롭게 행하는 그 의가 있으면 더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거기 나가간다고요. 아주 막 시냇가에 온 것 같다고요. 막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그 눈 감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요. 어떤 분은 이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니까 뭐 해주면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아본 부모들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쁘면 뭐라도 더 주고 싶다니까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더 해주고 싶은데 재산 달라 그러고 싸들고 나갔어요. 탕자처럼. 그럼 또 줘요 그러면 싸들고 다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부모. 왜냐면 그래야 돌아오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계명들을 지키고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좀 여쭤보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대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걸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유념하고 일찍 믿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교회에 오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약한 거를 상대가 건드려요. 아주 내가 제일 못 참는 걸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그걸 딱 얘기하면 내가 아이고 내가 이게 열받아 죽겠는데 저 인간하고 같이 가야 돼 교회를.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아까 강원도에 있는 무슨 뭐 구원파 교회처럼 남자가 여장하고 나와서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막이 들린 거고, 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잖아요. 그거 감정의 찌꺼기들이라고요. 그게 뭐 미워하고 슬프고 이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부인해야죠. 그거를. 네, 성경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경배드리러 가야지. 그럼 경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좀 이게 신앙의 기초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리를 뭘 배우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초들은 여러분 잘 하실 줄 믿고 제가 잘 안 하지 않고 아주 좀 많이 스테이크만 계속 지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기쁨이 되는 일들 주님 앞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한번 말해 보세요. 아뢰기도 전에 어떨 때는 먼저 돼 있어요. 제가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이러면 뭐가 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에 오늘은 8부터 하겠습니다.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적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이 기간 우리 과학자들은 138억 년이래요. 더 잡아도 돼요. 나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뭐 200억 년을 잡든 300억 년을 잡든 우주가 물속에 멸망당해 있었던 그 시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찬란하고 밝은 우주를 시작했던 그 기기는 아무도 몰라요. 1장 3절부터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를 바보로 여긴다고요. 6,000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무슨 소리야 임마 최소 100억 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해봐요. 200억 년, 500억 년, 내가 다 뭐 1000억 년을 넣든지 이 기간 알 수 없는 기간인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4,000년 교회 십자가 이전, 교회 시대 2,000년, 그럼 합이 6,000년이잖아요. 7,000년이 여기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소멸해서 불못에 버려야 될 사람은 잘라서 버려요. 전부 다.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8,000년 역사잖아요. 8,000년. 새하늘 새 땅이죠. 이게 신천지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8,000년이.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이라는 숫자가. 그렇고 노아의 가족도 8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보십시다. 왜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었을까요? 7명이 있을 수도 있고 9명이나 10명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해서 8명이었어요. 왜 8명이었을까요? 여기 홍수 전중후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였어요. 전 지구가. 셋째 하늘에 있는 물도 쏟아졌어요. 이 땅에 완전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가 또다시 물에 덮였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래서 8가족이에요. 인류 역사가 7,000년에서 이제 천년왕국까지 완전히 끝나고 소멸해서 버리잖아요. 버려야 할 것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8,000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8번째 사람이라 그래요. 베드로 펴셨죠. 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 왜 노아를 4번째나 7번째 뭐 9번째가 아니라 8번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8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홍수를 내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노아이기 때문에 8이에요. 그 가족이 8번째 전파자이고 인류의 역사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끝나고 영원 시대에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홍수로 덮였잖아요. 홍수 중의 지구가. 그 다음에 8 새로운 시작이었듯이 여기서 불로 우주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고 불못에 던지신 다음에 8번째 8,000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할례가 있어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할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육신과 혼이 붙어 있었는데 이 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낳은 지 8일 만에. 물론 아이가 아픔을 느끼지 않는 나이 왜 아픔을 안 느끼겠어요? 8일이라고 7일이나. 그런데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버려요. 여기서 8,000년이 시작될 때.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8일 만에 낳은 아이들을 할례를 했고 침례인 요한도 8일 만에 잘라서 버리고 예수님도 이삭도 전부 육체적인 할례를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표가 뭡니까? 8,000년이 시작되면 여기 7,000년 끝났잖아요. 백부자 심파에서 다 잘라서 불못으로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2장 21절 21절입니다. 그 후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니 8번째 날이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일컬어진 것이라.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고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 욕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도 넣기도 하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초림 때에 그랬고 이제는 무슨 시대니까 우리의 구원주는 유괴보호사 신천지다 하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재록이다 그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정명석이다 그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뭐 많잖아요. 안산홍, 장길자, 문선명, 한학자, 뭐 아가야, 뭐 많아요. 피가른 규리한 저 브라질로 도망가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 규리를 퍼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한 칼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한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9절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넣으면 다 앞에 꼬꾸라졌어요. 초림 때도. 예수님 그냥 하니까 그냥 한 거지. 몰라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느니라. 언제 이렇게 될 겁니까? 백부자 심판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설 거예요. 그리고 잘라서 버려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거예요. 백보자란 말이 100개의 보자가 아니라 크고 흰 하얀 보자잖아요. 예. 거기 앉으신 분 예수님이에요. 이재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거. 정명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이만희 할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앉아있는 거 어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못으로 뛰어든다고요.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그렇게 평생을 섬겼는데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33살의 유대인이네. 아마 얼굴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하도 밝아서. 네. 그래서 한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만 들어보기.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그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 그렇게 뛰어난 한 이름보다 뛰어난 한 이름. 여기서 모든 이단은 다 무너져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높아지면 인간은 다 아래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를 부시려고 원문을 붙든다니까요. 영어를 잘한대. 영어 아까 영문학 박사 그랬잖아요. 나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 잘하면 나가서 복음이나 전해봐 한번. 그리 설교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너 은혜의 복음이라도 전해봐. 그러면 뭐 빌리브의 믿음이 어쩌고 페이스의 믿음이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가지냐고 예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138편 2절 보시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야. 이 말씀이 대문자 워드가 아니라 소문자 워드예요.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한 이름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내가 너 심판할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에요. 워드. 이것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이요한파 그 팔짱 끼고 나 쳐다보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알고 있네 이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이걸 다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은 영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잘라서 버림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무언가 분리되는 게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건 좀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아마 이런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혼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으면 나 혼에게 그대로 넘어와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병들어 죽고 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거 여기도 할례예요. 그러니까 잘려서 뭔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슨 뭐예요 그 킹덤 빌더 한다고 그 박수 치고 가서 앉아 있고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말을 해요. 그게 교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도하시는 수술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이 수술 때 누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들어보면 다 알아요. 나도 받았고 자매님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예요. 뭐 방은 쌀라까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다른 데 수술 때가 네 수술 받은 사람 아니야. 예, 정확하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를 믿은 그때를 그 정황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할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와 똑같습니다. 8,000년이 될 때 버리는 것과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8 하면 되겠고 9 볼게요. 9. 9가지는 좀 불완전한 수, 이게 정확하게 규명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숫자를 공부하는데 이것은 계속 공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 숫자의 전부다가 아닙니다.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하면서 어떤 문맥 가운데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9는 조금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열매를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제 볼 텐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내가 맺을 수 있느냐 하면, 난 육신인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영적 수술을 받았어요. 이렇게 분리됐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육신은 죄를 짓고자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죄 짓고 싶은 그 열망을 없애요.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올라오잖아요. 야, 니 죽은 놈이 왜 나와? 하고 강속에 집어넣고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그걸 몇 번 해보면 됩니다. 그게 고쳐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친히 다루어 주세요. 이거 야, 이 다음엔 요거예요. 요걸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걸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면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동시에 맺게 하십니다. 그게 약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맺어요. 근데 뭐 이상한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남자인데 남자를 부인하고 여자처럼 행세한다. 그럼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예요. 그게 성경에서 얼마나 그걸 강력하게 지적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거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 망한다고요. 그 영이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 들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인데 머리를 긴 머리라고 해서 나를 부인한다고. 아니요. 자기의 그 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반성경적으로 뭘 놀고자 하고 싶은 그 열망들 있잖아요. 그걸 걔는 토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돼지는 진창을 보면 좋아한다는 거. 그거 안 가야지 그게. 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여기 사랑, 기쁨, 화평 있잖아요. 이거는 내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탁을 10년 두드려서 맺을 이 세 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1분이면 맺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까 오전에 내 설교했잖아요. 그 어둠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않아요. 남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기쁨과 화평이 동시에 와요. 이게 참 좀 어떻게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해보세요. 오늘 한번 주님 앞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러면 얼마나 고행을 해요. 도 닦는다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 막 뭐 10m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살아요. 그 1, 2m 거기서 막 안 볼 때 내려와서 밥 먹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 몇 년을 살아요. 거기에. 어쨌거나 뭔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상한 영들이 뭘 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여기서 이게. 죽은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생겨요. 얄미워 죽겠던 사람이 예뻐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이게 선 그어놓고 그랬잖아요. 이게 선만 넘어와 봐요. 그냥 칼로 자르는 거예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내 친구들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기쁨, 화평이 개인적이고 내적인 열매가 생기고 오래 참음, 친절, 선함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래 못 참아요. 그럼 항상 그 선을 그어놓고 딱 넘어오면 그대로 자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친절하고 선해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열매가 나를 부인하면 맺어요. 이게 믿음, 온유,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배제하고 이제 자기 혼자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나 침 좀 들어주고 싶고요. 어떨 때는. 그걸 그냥 그걸 주님 앞에 가져와서 골방에서 말을 하고 아뢰고 교제하면은 침이 가벼워지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알고 나 혼자 이거 내 부인하지 않고 이런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고 진짜 제가 말을 했다니까요. 길 걸어가면서. 그날 설교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준대요. 자기는 잘 먹었대요. 아이 그건 목사님 얘기고 내 사정을 봤을 때는 어디 빵이 내려올 데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런 열매를 9개죠.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온유 있잖아요, 이게. 온유의 영은 여러분이 부인했을 때 자신을 성령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져요,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 여러분을 외계인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 딸이 저에게 외계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빠가 외계인이 됐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9가지잖아요. 그래서 9가 열매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표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거,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쪽이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은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은 사도의 표적한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 하는 자들 중에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박혜기 전도사 뭐 하도 용하다 그랬을 때 한 봤죠. 그 용하긴 용하더만요. 무당의 영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조금 섞어요. 뭐 그래서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고. 성경적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럼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외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제 것도 보는 사람 있나 봐요. 어디 비슷하게 따가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칼빈주의 교리나 무슨 알미니안주의 교리나 한국의 이런 무당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섞어서 그냥 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게. 우리는 이렇게 4가지와 5가지로 은사가 나뉜다. 그래서 합이 9가지 이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합도 있어요. 숫자 조합 중에 6하고 3을 더하면 열매가 나와요. 6이 인간의 숫자잖아요. 이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진짜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맺을 수 있어요. 열매는. 구원도 누구든지 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을 부인하면 이렇게 말씀을 최고에 거닐어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차가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은 물론 따뜻해야 되겠지만 상황을 보세요. 이건 도저히 경배드리고 할 상황도 아니고 내 믿음을 고수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피조물을 저는 8.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8. 새 피조물인데 1 하면 일치잖아요. 이게 말씀과 일치하면 또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이런 열매들. 또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정도 일어나면 좋겠고, 여러분 10번째가 있어요. 이 이방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10번째 후손이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잖아요. 뭐 머리로부터 뭐 어쩌고 하면서 맨 마지막 10발가락 철과 지능으로 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에. 철과 지능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인 거예요. 나중에는 사이보그 인간이 나와요. 휴머노이드가 나와요. 굉장한 지능을 있어요. 어떤 앨런 머스크인가 그 사람이 챗 GPT 그거 좀 한 6개월간 그만하자고 할 정도로 인공지능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 굉장한 속도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걔가 말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사실 그것이 만약에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그것에게 무언가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가 이게 바이러스구나 하고 인류를 죽이고 자기가 이 악을 죽이고 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말할 때 10발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5발가락, 5발가락. 이게 이방인의 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차는 겁니다. 대환란 때 여기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로 가득 찹니까? 자기가 앉아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환란 성기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고 다 죽이잖아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완전히 그 왕국을 이 10발가락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10발가락을 친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이방인의 왕국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 구원받는 수가 차면 이제 막힌다.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 그러고 그리고 전쟁이 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죠. 그래서 열은 이방인의 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시면 여기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여기서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코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백부장.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육군 대위예요. 그 정도 되는 백부장이 구원받는 걸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보고, 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는 베드로는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게 10장 43절 보시면 34, 35.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안 거예요. 10장에서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복음을 듣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코넬료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동역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받아주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우리 파주 일산 이제 우린 또 서울도 갈 거예요. 이제 저게 심장에 들어갈 텐데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저게 심장을 뒤흔들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저게 중심을 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진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열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이 보시더라도 또 여기 10장이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여기 14, 15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방인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뭐 여자 목사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날라리 목사들의 말에 물들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정확히 말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나 예쁜 사람이 있는데 다 물들어버려서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듣지는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사명자라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 어떤 아줌마가 저 사명자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구원을 받아야 사명자지. 아줌마 구원 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파송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이 된 겁니다. 기록된 바가 어떠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주님 보신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악세레타를 밟는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것이 10장에 나와 있듯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메시지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12, 12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스테이크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시간 강의하면 이걸 자꾸 잘게 부숴가지고 이 뭡니까 고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단일 고기로 그냥 만들었어요. 준비했는데 이게 12은 여러분 다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12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램판에 배열 내서 이거는 하나님 이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이 별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게 12개예요. 이게 12개.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신명기 32장 보시면 7, 8절에 평평교도가 이걸 이해하면 그런 이상한 거에 안 빠지는데 신명기 32장 7, 8절 두 개를 볼 겁니다. 신명기 32장과 신명기 4장을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땅이 경계가 있어요. 12경계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륙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따라 1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2개로. 그런데 이 경계와 구분은 땅의 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19절 한번 볼게요. 땅의 대륙별로 12개의 구분으로 천년왕국 때는 더 확실하게 나눠질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우주도 1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신명기 4장 19절. 또 내가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나누다는 말이 할당했다, 배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도 12경계로 나누었듯이 하늘도 황도 12궁 12별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 점성술 한다는 애들 1월달은 무슨 처녀 별자리 가지고 2월은 무슨 별자리에서 12개의 별로 나누어요. 나중에 하늘도 그렇게 경계로 나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에 따라. 그리고 그 별자리에 중앙에는 유대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도 나중에 그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12개로.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12보석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흉부에 붙어 있는 게 12탄생석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도 1월에 탄생석이 뭐라고 하던데, 예, 우리가 그런 데 구애되진 않지만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이 12탄생석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우주를 12개로 나누는 이유가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끝없이 증가해요.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7, 80평생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기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 시대에 대한 것을 완전히 기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명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딱 기록해 주셨어요. 이사야 9장 7절 보시면, 자, 8,000년 시작돼서 이제 8번째 달이, 그러면은 그것은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부예요. 여기 이상한 사입이 놓을 틈이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그의 정부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새하늘 새 땅이 되잖아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어디서 이만희가 끼드네 도대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 만나면. 끼어들 틈이 없어서 만약에 그런 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도 싸들고 가야죠. 그 신천지로. 그거 진짜로 하는데 무슨 12가 어쩌고. 그런데 12기초석이 유대인 사도예요. 새하늘 도성에 12문이 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쉽지만. 예.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특히 그런 곳에까지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뛰어난 민족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도 이방인일 뿐이에요. 유대인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그래서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나와요.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1984년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버렸대요. 신천지 교인들은.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보세요. 그 전에 보면 우주가 맹렬한 불에 의해서 그 구성 요소가 원소들이 다 타버린다. 원자들이. 그리고 타고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벌써 1984년도에 언제 불타고 언제 온 거예요 도대체.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끝없이 이어져요.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제가 시공간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도 그렇게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있죠. 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 근데 한번 생각하면 나와요.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어려우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궁금한 거를 5개나 7개나 10개나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줘요. 그럼 내가 다 답변할 테니까.
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이 영혼에서의 이방 민족들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그리하여 그렇죠. 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과거에 구원받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 이때에 뭘 먹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그리고 와서 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2문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12대문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1월부터 12월 달 중에 태어난 달이 있을 거예요. 그 달에 자기 탄생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그게 12문이에요. 내가 4월에 태어났으면 아무도 네 번째 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12개 중 하나의 문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12대문으로 들어와서 12가실이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고 현재의 육신을 입은 이방 민족들. 네 영혼에서 살라 그러면 거기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예, 아침, 점심, 저녁 밥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해방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12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은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이 13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죽으사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날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뭐 이 날은 뭐 징조가 안 좋다 그러고 저 날은 징조가 좋다 그러고 이건 미신이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로마서 14장 6절에 보시면 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얘기해 주세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생일은 세상적인 건데 그리스도인이 왜 생일을 기념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거기 답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14장 6절. 로마서 14장 6절. 5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예. 그 다음 보세요. 6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제가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막 예배 드리는 날이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아니, 소중하지. 그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죠?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기는 모든 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날이. 이게 나를 갖게 여기는데도 주를 위해서 갖게 여기고 모든 소중한 날로 보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호흡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저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아침 밥상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나를 그날 월요일도 소중한 날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 드리는 날도 소중한 것이고 와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어떤 날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나가잖아요. 월화수목금 6번째 6이니까 인간의 수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겨요. 그 외국 사람들은 특히 이 13일의 금요일은 더 불길하게 여겨요. 미신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 13일의 금요일에는 안 좋은 일이 뭐 생기는 것처럼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는 그렇지 않지만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13은 적그리스도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6번째 유기적 인간의 수. 이게 합쳐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13이 두 번 됐잖아요.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 땅에 나중에 육화된 사탄이 내려올 거예요. 여기에 해놨어요. 여기에 육화된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었어요. 위치적으로는 가장 우주에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두 뿔이나 황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룹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물속에 던져졌어요. 이때는 현재와 같은 7무리의 10뿔을 가진 붉은 용으로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물속에. 얘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머리가 깨어져서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식량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육화된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이건 땅에 왔잖아요. 얘는 적그리스도는.
얘는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속에 있죠. 처음에 사탄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고요.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아래 땅으로 왔다가 더 아래 불속으로 던져질 거예요. 8일째에 이때에 루시퍼는. 네, 요 정도로 아시면 좋고, 여기에 보시면 13장 13절이 말하는 바가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른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도들, 다른 11사도는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 그랬죠. 여기는 그냥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4대 성인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처나 공자나 예수님을 같이 본다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얘는 불을 탕산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이 사람이 여기 13장 13절을 어떻게 선생이라 부른 이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라 그래요. 사람인데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여기 12절에 보시면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니까 한 마귀예요. 그냥 이거는. 많은 마귀들 중에 한 마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갈 곳으로 갔잖아요.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앉을 거예요. 이게 후 3년 만에. 혼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성경을. 이때부터 있었잖아요. 다 성경 원본도 봤고, 그리고 초림 때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13장 13절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13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숫자 666을 말하지 않습니까? 13장 18절에 보면 여기 18이라는 수는 6이 3번 더해지는 겁니다. 666. 이게 계시록 13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 18도 666에 이게 다음은 18이지 않습니까? 이때 정확하게 한 사람의 숫자인 666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온 사람의 몸에 기록될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대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변할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어째요? 그 고무신 맞으라니까 세계 1등이잖아요. 그냥 막 보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조금 기다려보면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텐데 더 이상 맞지 마세요. 이제 오늘 제 이거 말씀 듣는 보면 고무신 신지 말고 비타민 C로 충분히 이겨내요. 저도 이겨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버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세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12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11사도.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게 멸망의 아들이에요. 아까 그죠? 그래서 13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모습이겠죠. 적그리스도 이름이 그랬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멸망의 아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나타날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육화된 사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할 거예요. 구릉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혼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구릉에서 또 뭐가 옵니까? 2억의 기병대도 올라와요. 이렇게 시록 공부했잖아요. 모든 마귀적인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노아의 때 있잖아요. 홍수 이전에 물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다른 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쇼츠 보셨나요? 그 거인족이 등장한다는 쇼츠 1분짜리 만들었는데 그 뭐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네. 1분짜리인데 어떤 사람 1시간 동안 외쳐도 안 붙이더만 그 네피림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1분인데 핵심을 건드려요.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딱 넣어줘요. 이렇게 노아의 때처럼 어떻게 될 것인지. 살루 2장 3절이죠.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했어요. 그러니까 배교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전부 다. 배교한 사람들이요. 뭐 성경 뭐 쓰냐 보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지 않으면 가로를 계속 전한다고요. 험정력 보세요. 그게 계속 가로예요. 그게 전부 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험정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로를 왜 해놔요. 그게. 보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믿음으로 번역했으면 내놔야지. 그 산물을. 왜 거기다 가로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엉터리로 직역하려고 이렇게 덤비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 자가. 여기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던 이 자가 다시 멸망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날 거예요. 이게. 환란 후 3년 만에. 지금 나타나 있겠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꼬물꼬물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네. 오늘 예정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도 이제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전도지를 들고 그냥 주면 돼요.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부하시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봄날이 따뜻하게 이제 돌아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꽃보다 더한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